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득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과 저주, 저주가 먼저 등장하죠. 저주와 축복이 등장할 때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육체가 된 인간들로 모여진 세상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상대가 축복과 저주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축복과 저주는 이미 인간의 몸에서 결정이 되었고 확정적입니다. 가인에게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저주란 타인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죽지 않는 거고, 라멕에게 가게 되면 자신이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셈족이 저기 중국에 있는 천산 산맥입니까? 그 산맥을 넘어와서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이 한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죠. 그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마가 갖고 있는 축복이죠. 그러한 축복들은 악마가 제공해 줍니다.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 근세와 영광을 주겠고, 내 말만 들으면 돌로 떡덩이 만들게 해주겠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종교적 능력도 행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마가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악마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처를 하죠.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서 악마가 조정하는 그 안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 셈은 축복받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면 셈이 죽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에 노아가 내리는 저주, 노아가 이렇게 내리는 축복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인생으로 살려지는 것이 복이죠. 그러하다면 이미 이
몸 자체가 복받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살림을 받은 성도는 항상 죽음에 넘겨오는 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성도가. 독특하죠. 우리들은 뭘 꿈꿉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걸 꿈을 꾸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성도들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산자가 된 성도의 몸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항상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 원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에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이 되는데 성도의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우리 상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산자가, 이 산자라는 말은 몸이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걸 산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산자예요. 그 산자가 항상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특수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은 무엇을 반복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반복해요. 왜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이 되는 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우리 죽을 육체라는 거예요. 한 몸을 갖고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는 겁니다. 죽을 육체에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죽어야 되는 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음에 안 넘깁니다, 성도는. 그러나 주께서 항상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넘겨오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생명이 드러나는 자로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작동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피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피가 드러나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구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파급돼요.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표출을 합니다. 뭘 표출해요? 방금 자기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자기 속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사이에 작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죠.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도는 뭘 자랑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 피를 자랑해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야, 저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구나, 자기 꼬라지를 아는구나, 참 겸손하구나 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몸을, 주님께서 살리신 몸을 주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몸으로 사용해요.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이 살린 몸을 갖고 우리를 이 몸 가운데 몸을 항상 죽음에 넘기우면서 우리 죽을 육체에 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제 말이 맞죠? 내부적으로 갔다가 외부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달리 말하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사망이 역사하는 우리도 되고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차적으로 나는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망이 역사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 쪽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없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에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망이 자기 몸 안에 역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추종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겨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내심 기대를 갖고 있죠.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절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반드시 똑같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런 인생이 복받은 자예요. 살려준 몸인데 살려준 몸은 죽을 육체로
사는 겁니다. 죽을 육체로. 이 죽을 육체에 계속해서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는 것이 이 몸에 담겨져야 돼요. 그 담겨진 모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모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축복을 받고 싶겠어요? 사실은 이 세상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기를 원해요.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죠. 그 저주를 받고 싶어서 안달난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바꾸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주받기를 소원하면서 저주받기를 기도하는 이 세계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을 담고 살아가는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산자가 된 저희들의 죽을 몸을 갖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담아내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이 휘말리게 하시고, 그러하여서 사망은 언제나 우리 몸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이 전파되는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